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주지는 않으시고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 25년의 여정은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기근 때문에 이집 도망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냥 내 종 이스마엘이나 내 종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먼저 주시고 내가 한 대로 됐지, 날 따라와, 이렇게 하면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먼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이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99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순종함 흠없이 살아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믿으라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게 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기 시작하면, 성경에 내내 나오는 내용이, 사사기를 살펴본다면 400년 동안 사사기 내용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또 상황이 편해지면 또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바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으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으로, 어떤 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 전에, 그 약속의 내용을 주시기 전에 한 번 더 강력한 할례라는 그 약속을 몸에 새기는 일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8일 만에 몸에 이 약속을 새기도록 기억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로 가면 이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 안에 깊게 새기고 그 흔적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새기고 살아가라. 우리는 그렇게 이 할례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 안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걸 믿음의 근거로 이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어쩌면 예배의 모든 시간은 다시 그 약속을 새기는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성찬을 행한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영혼의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다시 내 영혼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아브라함 말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가 되면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는 응답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믿고 따라오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다시 우리 영혼에 새겨지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흔들렸을까? 다시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작업으로 이 할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아들을 줄 것이다. 이름까지 정하셨어요.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 올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일정한 나이와 일정한 몸 상태를 가지지 못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도록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갖기 원해도 어떤 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난 100년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저게 된다고 하시니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사라를 통해 얻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기로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데요. 우리 21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바로 그 말씀하신 그날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99세의 노인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으니 나는 그냥 안 할랜다. 너희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해라. 하거나, 우리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종부터 와가지고 먼저 해봐라. 그럼 내가 보고 내가 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99세의 몸으로 할례를 받는다,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그의 몸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날 바로 그냥 순종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떻게 자녀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의심이 생겨서 순종 못합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저 90세의 내 아내를 주실지 나는 전혀 알 수는 없으나 나에게 주신 말씀 할례를 받으라 하셨으니 제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뒤로 빠지지 않고, 내 나이 때문에, 내가 이 온 집안의 가장 대표자는 어떤 권위 때문에 뒤로 빠지지 않고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 표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모든 종들과 함께 받았다. 아브라함이 함께 할례 받았다. 그날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과연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마치 그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죠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어제까지 읽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 본 거거든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땅을 다 빼앗겼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시고 땅을 다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거든요. 그게 믿음의 우리에게 받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내가 당장에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삭은 내가 준비할 거니까 너는 할례를 행하라. 뒤로 빠질 이유가 많죠. 저 나이가 많은데요, 하나님. 저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약속이 못 지켜질 거잖아요. 뭐 수많은 이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할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까? 내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똑같이 갚아줘야지 맞고, 저 사람과 연을 끊어야지 맞고, 내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더 이상 저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오늘 순종하는 내용이라면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내 말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 할례를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첫사람으로 세우세요.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이삭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영혼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순종, 그 순종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순종의 가장 앞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